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단어로 중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이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의미이지만 좀 단어를 다르게 썼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존재이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또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 야곱, 이스라엘 이 의미가 같지만 그러나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죠. 또 애굽에서 나왔다. 야곱 집안이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것도 애굽과 또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114편은 밑에도 쭉 반복되는 것이 이러한 형식으로 의미는 같은 거지만 표현을,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써서 강조하고 시적인 그런 리듬을 살려내는 그런 시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70명 기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민 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근이 계속 심해지니까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지요. 거기 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 총리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70명의 백성이 약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그 작은 족속, 또 12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주 작은 이 무리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셨지만은 큰 민족을 만들어 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시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굽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고 크게 자라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내게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면 그 단순한 고난, 그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요. 혹시 이 고난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을 더 키워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만들어 내시죠. 2절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성소는 성전, 성막 이것을 말하죠. 좁은 것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전 이스라엘 민족에 살아가는 전체 국토, 영토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5절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라고 이 말씀을 하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홍해를 보고 명하시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요단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자 물이 멈추면서 이제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도망한다, 물러갔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물이 도망을 갔어요. 정상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흐르던 물이 그냥 멈추어서 옆으로 흘러가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또 바다도 물이 양옆으로 도망을 치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 자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지구를 돌려주시고 또 때로 비가 오게 하시고 덥게 하시고 때로 바람 불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농작물들이 살게 하시고 또 짐승들이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파도 칠 때가 있죠. 어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꼬이고 힘들고 아파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막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평온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잔케 해 주십시오. 굽은 것을 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닫힌 것을 또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6절 보시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사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4절 6절 읽겠습니다.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산이 어떻게 양같이 뛰겠습니까?
또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어떻게 팔짝팔짝 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산이 그대로 묵직하게 진중하게 그 자리에 산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 많으니까 그런 기쁘고 감사한 사람의 눈에 마치 산이 뛰노는 것처럼, 어린 양이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막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감격을 시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9층에서 우리 여기 스카이 라운지에서 가끔 저쪽 맞은편에 광교산 자락을 이제 뭐 새벽 기도 마치고 볼 때도 있고, 또 해질 때 볼 때도 있고,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봄이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초록, 연초록 그런 잎새가 막 돋아나고요. 그때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은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흔들흔들 거리는 것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또 가을도 막 이렇게 어떤 단풍이 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때 막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면은 막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인생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근데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합격증을 받고 또 뭐 사법고시 합격증을 받고 또 무슨 큰 은혜로운 열매가 있고, 이런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가로수들이 바람에 막 흔들흔들하면 어때요? 막 가로수들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야, 쟤들이 춤을 추는구나. 야, 쟤들이 나를 위해서 막 댄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기쁨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똑같은 거리, 똑같은 나무, 또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이렇게 뭐 있을 때 있는데, 하여튼 내가 좀 힘이 들든 또 큰 중병이 있든 어떤 어려운 일이 계속 나에게 집에게 우환이 계속돼서 반복이 돼서 있을 때, 흉한 소식을 듣고 그 거리를 지나가다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쭉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산, 똑같은 거리인데도 내가 어떠하냐, 내가 기쁘냐 슬프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기쁨이 있고 또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큰 감격이 있을 때, 그들 눈에 산들이 수장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이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뛴다라고 보일 정도로 막 감격,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또 여러분 댁에 가실 때 뭐 차를 타고 가시든 또 산에 등산을 하시든 또 이제 여기 좀 거리를 걸어가실 때 바람이 조금 좀 아침 저녁 요즘 불지 않습니까? 좀 바람이 불고 나무가 조금 흔들흔들할 터인데, 그 나무를 보시면서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무가 나를 위해서 댄스를 하는구나. 나무가 나를 위해서 기뻐서 춤을 추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여러분 나무를 보시고 흔들리는 잎새를 보시고 또 산을 보시는, 꽃을 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한 백성들이 또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자 샘물이 나죠. 여기 또 차돌은 아주 단단한 돌이죠. 뭐 부싯돌 같이 아주 단단한 돌인데 이 차돌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자녀들의 앞에, 우리 나라 앞에 이처럼 반석같이, 차돌같이 단단하게 어떤 그런 방해물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그 사도를 깨뜨리시고 반석을 치셔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반석,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깨뜨리시고 또 헤쳐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